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6페이지에 있습니다. 636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63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냐고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추수감사절 때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고 있을 때에 매일 성경 읽기 분량에서 이번 주 목요일 또 금요일 읽었던 성경 분량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1주년 때도 이 말씀으로 함께 또 나누었고 또 한 번 더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여기에는 우리 인간 다윗이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할 줄 알았는지,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도 우리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그의 감사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는지를 그 마음이라도 받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란 무엇인가, 감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우리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의 삶을 한번 먼저 또 돌아봐야겠는데, 우리 교회에 또 등록은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김성문 사장님이 계시잖아요. 항상 예배 마치면 아이스크림 가져오시고 돕는 일이 있으면 또 돕고 또 바닷가에서 잡은 고기가 있으면 교인들과 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풍을 가서도 또 잡은 문어를 또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문 사장님을 향해서 우리는 늘 이렇게 부르잖아요. 김베드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기 잡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김베드로라고 부르면 자신의 세례명은 베드로가 아니라 다윗이라고, 김다윗이라고 자꾸 불러달라고 해서 왕을 좋아하시는군요 하니까 자신은 느부갓네살 왕도 좋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왕이니까 그 정도의 스케일을 갖고 계시구나 해서.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한동안 교만해서 정신이 살짝 이상했던 적을 아시냐니까 저는 고레스 왕을 좋아한다고 바꾸셨어요. 고레스 왕은 하나님 이방 왕이지만 참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생각보다 성경을 참 많이 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세례명은 다윗이다, 김베드로라 부르지 말고 다윗이라 불러달라고 늘 얘기하세요. 근데 다윗의 삶도 사실 좀 살펴보면은 어쩌면 다윗이라는 이름도 살짝 고민될 수도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윗만큼 복 많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윗만큼 또
그가 싸우는 싸움마다 이기는 싸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도 고구려 광개토 대왕 시절에 이 발해라는 나라를 건설할 만큼 그 영토를 엄청 확장을 했잖아요. 그 이상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3대 왕이었지만 전무후무한 땅을 확장했던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다 조공을 다윗에게 바쳐야 될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왕이었고 복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만 생각하면 우리가 다윗을 부럽고 또 본받고 싶지만은 왕이 되기 전까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는 국가의 적이 돼서 도망자 생활을 10여 년 동안이나 망명 생활하고 광야 생활하고 도망자 생활을 했던 서글픈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귀하게 쓰시려는 사람을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연단시키는 것 같습니다. 연단을 해서 정금과 같이 쓰시려고 다윗을 그런 세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은 개천에서 용난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은 지금 말하면 강원도 산골짜기 마을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이세라는 한 가정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좋은 교육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 일과는 양떼들과 또 종일 보내는 목동이었고 사무엘 선지자 이새의 집에 기름 부러 오셨을 때는 그 형제들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거론되지도 않았던 그런 참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청년이 될 때 어느 날 궁복무 중인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 따라 갔다가 골리앗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늘 돌리던 물맷돌 잘 돌려가지고 골리앗 넘어뜨리고 한순간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게 됩니다. 장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잘 되겠다 풀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부터 사울 왕의 질투 때문에 눈물 마를 날이 없던 10년이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한 31살쯤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보니까 지난날에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때는 늘 죽고 싶고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서야 알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려고 내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이렇게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셨을까? 양떼 몰던 목동을 어떻게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을까? 이 감사한 마음에 오늘 말씀이 있게 된 것이죠. 어느 날 궁을 거닐다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이방 신들은 다 화려한 신전을 다 갖고 있는데 거짓 신을 위해 우상을 위해서도 저런 화려한 신전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참신이시고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는 저 천막의 휘장 속에 우리 하나님의 법궤가 계신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서 생활하는 하건만 우리 하나님은 저기 휘장에서 생활하시는구나 하면서 그의 마음을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표현을 했습니다. 성전을 치어드리고 싶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나단 선지자들이 왕이여 왕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했더니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이 그저 그냥 모른 척하고 받으시면 될 텐데 꼭 또 뭐라고 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또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지금까지 늘 휘장 아래 있을 때에 텐트 생활 내가 늘 할 때 언제 한 번이라도 불편하다고 말한 적이 있더냐?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더냐? 그러니 다윗에게 가서 나를 위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하는데도 짓지 말라고 지금 막으시는 좀 대화죠. 지난주에 저희가 목회자 부부 수련회를 잠시 다녀왔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수련회 갔던 그 민박집에서 저희가 방을 여러 개를 사용했는데도 그런데도 민박 주인이 너무 저렴한 금액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또 배가 끊겨서 하루 더 있으면서 하루 더 생활하니까 더 많이 저희가 그래도 좀 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마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에 어느 목사님이 다음날 아침에 보셨는데 아랫집에 민박했던 사람들이 숙박비를 주인에게 드리는데 그러니까 주인은 안 받는다고 사양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손님은 너무 고마워서 너무 저렴하게 받으셔서 추가 비용을 더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은 주인의 방 안에 돈을 던져놓고 봉투를 던져놓고 주인은 또 그걸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서로 이런 실랑이를 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분들이 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더 좋은 시설의 집들도 있는데도 우리 집에 와줌이 참 고맙고 또 손님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서도 너무나도 또 저렴한 비용을 받으시는 이 주인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서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좀 인상적이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과 다윗 사이가 지금 꼭 그런 지금 대화를 주고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복을 내려주셨을까? 그래서 내가 뭘 드릴까? 나는 주님께 뭘 드릴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겠다. 그게 이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요. 그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냐? 무슨 말이냐? 내가 언제 집 없다고 불편한다고 말한 적이 있더냐? 그러니 성전을 짓지 말도록 해라. 나단 선지자 네가 가서 다윗 좀 말려라 하면서 서로 신랑이라는 이 모습이 이 사랑 싸움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 감사하는 신앙이 뭘까? 이 모습이 꼭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식들 키워보면은 자식이 나에게 너무 큰 선물해서 고마운 게 아니라 작은 뭡니까? 작은 마음이라도 표현할 줄 아는 것들을 볼 때에 기념일 때에 그럴 때 아이고 이놈 그걸 아는구나 해서 부모는 더 큰 걸 주고 싶은 마음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나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이 감사한 은혜를 표현할까? 이런 마음을 표현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게 아니라 표현만 해도 마음이 심쿵하게 우리 하나님 다가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이렇게 늘 바자회 때마다 늘 항상 김을 늘 보내주시고 젓갈 보내주셨던 어느 집사님이 계신데 이번에도 우리 교인들에게 사랑 나누고 싶다고 보내셨던 분이신데요. 그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그 구원의 확신이 자신의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평안 가운데 천국 소망을 갖게 살게 해 주었다고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 확신, 구원의 은혜, 확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함을 깨달으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 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이런 깊이의 감사가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은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살리려고 자신을 희생하셨는지 그 희생으로 인해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또 이 삶을 다하면 여기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당당하게 그 믿는다는 그 자격 하나로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자격을 취득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족구를 하다가 근육에 파열이 와서 넘어졌잖아요. 넘어지고 그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숨이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뒤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저는 누워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막 깨우고 있는 이렇게 심폐를 막 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근데 저는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차렸는데 그대로 누워 있으라 하면서 앰뷸런스가 오고 하얀 옷을 입은 분들이 저를 실어서 가는데 이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또 침대에 누워서 이제 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위에는 불빛이 쫙 내려 비치고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을 제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체험을 하면서 저는 아무 기억이 없고 고통도 없었고 아무 느낌도 없던 그 순간에 사람들은 이렇게도 갈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체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 있는 거구나. 또 풀의 꽃과 같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나는 오늘 부르시면 모든 일을 그렇게 계획했던 모든 일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렇게 떠나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가게 된다 할지라도 부르신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편안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지금까지 돌봐주신 우리 예수님을 이제는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을 살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날마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통장을 보니까 잔고가 별로 없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늘 마음에 그런 때가 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작정기도 할 때가 됐구나. 작정기도가 될 때구나. 왜냐하면은 내 형편 다 알고 계시고 쓸 것 다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달려와 부르짖기만 하면 좀 천천히 주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 꼭 필요한 전날은 꼭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는 것을 늘 체험하면서 우리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에 좀 아쉽긴 해도 내일에 대한 염려 없이 지금까지 참 건강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금을 얼마나 많이 넣느냐에 따라 우리 노후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벌어도 살아가는데 빠르한데 연금, 용돈 같은 거 받아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삶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셔야만 우리 이 삶을 다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이 한 해 코로나로 얼마나 내일이 불투명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음을 참 감사하고 여러분 예배당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주일에는 이 건물주가 우리 교회에 쌀도 보내주고 이런 건물주도 잘 없습니다. 서로 믿음의 건물주들을 계속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는 예배당 걱정 없이도 이렇게 잘 신앙생활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건물만 있으면 뭐합니까? 서로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불러주심을 참 감사드리고 또 이따가 나들이 가서 웃을 수 있는 것도 감사드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 박금찬 성도님의 집안 모두가 세례받게 해주심이 감사하고 또 뭡니까? 또 오늘 헌금으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형편 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살펴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감사는 내 지난날의 고난과 지금 현재의 이 은혜를 돌아보았을 때 흘러나오는 찬양입니다. 우리 삶의 노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현미경으로 내 삶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가 절로 흘러나오는 노래로 감사하고 이 한 주간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입술과 찬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 일용할 양식 끊이지 않고 함께 웃으며 편안히 집을 주심도 감사하고, 주여 우리 삶에 돌아보니까 우리 자녀들 건강에 자람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심도 감사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성전 주심도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감사한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에 이제는 또 부족하다는 말보다는, 염려의 근심의 시간보다는 찬송하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에 아버지가 되고 너의 자식들에게 아비가 되겠다고, 너의 후손들 내가 지켜주겠다고 더 큰 축복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다윗은 어떻게든 성전 지어드리려 했고 결국은 성전을 짓지는 못해서도 아버지를 위하여서 성전 지을 모든 재료를 준비했고, 하나님은 그의 삶과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셨고, 서로 아버지는 우리도 이렇게 서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아웅다웅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후의 모든 일정도 우리 성찬식 가운데도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새 삶을 걸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한 성도의 교제의 시간 가운데서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여 기쁨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